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자본주의가 바르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듯 그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비하면 괜찮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배경 지식이 전무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며 최소한의 감조차도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과 같다. 과거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했다. 여기서 운동이란 사회 경향을 뜻한다. 땅을 가지고 있던 봉건 영주들이 농사를 지어 얻는 이익보다 양을 키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땅 곳곳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 자연스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쫓겨나 도시로 이주해야만 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쫓겨난 농민들이 무산자 계급이 되어 유산자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유산자를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무산자는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다. 유산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에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본가로도 부른다. 하지만 생산의 과정엔 반드시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무산자를 노동자라고 부른다. 당장 먹고 사는 고민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처지를 약점 삼아 자본가는 저임금을 제시하고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이게 억압이고 착취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사라지면 자본가도 사라지고 결국 자본주의가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되어 실제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복 시도가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억압과 착취가 훨씬 더 심각했다. 심지어 공산사회에서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엔 자유마저 포함된다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될 뿐이었다. 자본가의 자본은 곧 사유재산을 뜻하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자체가 억압이고 착취라는 것이다. 이런 마르크스를 저격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스 베버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를 물질 추구 이전에 합리적으로 노동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자본주의는 단순히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정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생활을 추구한다. 일하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 등을 경계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가 이러한 노동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막스 베버의 설명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에 종속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돈의 존재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 서양은 동양보다 가난했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후 강대해졌고 우리나라나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은 한때 미국의 부동산을 쓸어 담을 만큼 부유해졌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성공의 역사고 공산사회주의는 실패의 역사다. 중세 유럽엔 두 개의 절대 권력이 있었는데 황제와 교황이다. 이 중 교황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자 가톨릭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기부금을 많이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를 지었나요? 그럼 면죄부를 사서 죄 사함을 받으세요. 이때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였다. 이 용기 있는 행동이 프로테스탄트를 출현시켰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그리스도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칼뱅이라는 사람이다. 칼뱅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급성장하게 된다.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국은 청교도를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칼뱅은 세 가지 교리를 내세웠다. 절대주권 교리, 신이 전적으로 인간사와 우주사를 다스리고 결정한다. 운명예정 교리, 신은 처음부터 생명과 죽음을 정해두었다. 신의 영광 교리, 인간은 신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간다. 이 교리들은 유럽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 또한 칼뱅의 교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연관성을 정말 황홀할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다.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더 프론티어라는 개념이 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미개척 국경을 뜻하지만 여기엔 신과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서 미지의 국경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통의 극치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청교도가 전부는 아니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들은 13개의 영국 식민지에서 모두 독립하는 것에 성공했고 13개의 식민지역 대표들은 하나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겨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국가 정체성에 청교도의 신앙을 담았다. 이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쪽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금이었고 둘은 경쟁이었다. 하지만 원주민과 대결해야 했던 이들에겐 공통적인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신과 함께한다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들은 서부 미개척 지역의 원주민을 계몽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신이 함께하신다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 나는 생존을 위한 성장,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으로 영원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해석이든 청교도 신앙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나고 여러 큰 전쟁으로 끝없이 성장해가던 미국이 잠시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슬로건이 케네디의 더 뉴 프론티어였다. 미국민으로부터 케네디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영토에 머물러 있던 미국의 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무언가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나는 이것이 미국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막스 베버 책의 프로테스탄트는 청교도를 뜻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에 청교도의 윤리를 담아 초인류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마르크스를 동네 양아치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다. 하지만 성장에 명확한 한계가 생겨났다. 좌파의 지독한 선동 탓도 있을 테고 과거 소련과 현재의 중국까지 체제 전복을 통한 종속을 위해 끝없이 침입해오는 외세 탓도 있겠지만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뜻이다. 도대체 미국과의 차이가 뭘까? 국민성? 그럴 수도 있겠다.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니까. 교회의 역할과 신앙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의 차이가 아닐까? 돈을 버는 이유, 돈을 버는 과정, 돈을 사용하는 방식 등등. 돈에 관한 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올바르게 녹아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들 하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무지하다. 그래서 그럴듯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게 대단히 안타깝지만 막스 베버의 책을 3번 정독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차이는 교회의 역할과 크리스천의 물질을 대하는 방식밖에 보이질 않는다. 유대인이 고리 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두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그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좌파의 비판에 단호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한미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변명 수준의 말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해라. 누가 보면 무슨 일이 있나 싶을 만큼 말씀 보고 기도해라. 억지로라도 해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기쁘게 보실 거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